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것 같아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느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열 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 한 문화는 그때 당시 3개월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령을 이제 종들에게 하달했는데 이 3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너희가 장사를 해서 한번 이윤을 남겨보라. 그리고 맡겼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재능대로 맡겼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여기에는 평등합니다. 누구한테 더 맡기고 더 조금 맡기고 이게 아니에요. 각각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달란트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문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각각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더 주고 누구한테 조금 준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365일을 똑같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선용하여서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기 10명의 종들에게도 똑같이 차별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문화씩을 나눠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이 세월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에 이 때는 그 날들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방송 보기가, TV 보기가 무서워요. 막 어디서 지진이 나고 또 터키에서 한번 지진이 났는데 또 났잖아요. 6.8인가 또 났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상자가 나왔잖아요. 집들이 무너지고. 막 살지 못할 정도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과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돌아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금 어떤 세월입니까? 때가 악한 때예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 모든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왕위를 이제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똑같습니다. 그 각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문화씩 각각 나눠주신 거예요. 똑같이 차별 없이.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여기 보면요. 3명의 종들이 나와요. 첫째 종은 10문화를 남긴 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5문화를 남긴 종. 세 번째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수건으로 싸둔 종이 나와요. 이 10명의 종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세 분류라는 거죠. 3명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종들 가운데. 첫 번째 종은 어떻게 남겼습니까? 정말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기인이 왔을 때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반드시 주인이 이제 머지않아 돌아올 거야. 내가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장사를 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단어를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한 문화가 얼마라고 그랬죠? 3개월치 월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많아요, 작아요? 지극히 작습니다. 이걸로 장사하려면은 쉽지가 않겠죠. 3개월치 월급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작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에 정말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까 하고 연구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을 때 결과는 10배로 남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거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시거든요. 왕이 왕권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쓸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무나 그냥 싸둔 종처럼 아유 두려워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또 망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싸두고 있습니까? 둘째도 와서 이르되 18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에는 그 앞에 그 첫째 종처럼 크게 칭찬한 건 없어요. 그냥 너도 5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성하는 중간 부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류를 나눠보면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도 열심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종도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주님이 5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문제예요.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썼나이다.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 세 번째 종은 어땠습니까? 이 한 문화로 어떻게 뭘 만들 수 있을까? 장사할 수 있을까? 아마 좀 주인을 원망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씀을 보면 나와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아니 겨우 이 3개월치 문화를 주고서 무슨 장사를 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 1년치를 주고 좀 많이 줘야지 장사를 제대로 하지. 이 3개월치 갖고 뭘 어디 가서 뭘 장사해. 그리고 이걸 하다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괜히 잊어버리면 나중에 나만 혼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변명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그래 그냥 없애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없어지면은 나중에는 더 내가 심하게 혼나니까 그냥 잘 보관해 두자.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의 복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 주인을 하나님을 엄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성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엄하게 율법적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그런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치 문화를 잘못했다가 벌받지 않나. 그리고 괜히 나만 나중에 크게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바로 세 번째 사람은 이 세 번째 종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적은 3개월치 월급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작은 것 갖고 귀하게 여기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좋은 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작은 것을 맡겨줬지만 나는 주인이 너무 감사해. 그리고 주인이 분명히 왕이 돼서 올 건데 나는 그 왕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감사하게 충성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변명할 게 많습니까? 나는 이래서 주일을 못하고, 나는 이래서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변명할 것이 많이 찾아보려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종처럼. 그렇지만 주인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은 자는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벌 주는 사람, 주인은 나만 혼내는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 속에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종처럼 원망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몸을 다 대속하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오랜 기간도 정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낼 길을 마련해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부수적인 거 이런 거 갖고 주님을 원망한다는 거는 그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시대에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말은 자기 구를 알고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을 모르면 이 세 번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올 때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오실 때 그 세 번째 그 악한 종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심판을 받는데요. 가졌던 그 한 문화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고 이제 주인의 심판을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올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열심히 충성한 분들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눈여겨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축복받고 성장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그런 분 있잖아요. 아니면 유튜브나 기독교 TV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 봉사한 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지금도 이게 현재로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이동이라고 막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부의 이동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부의 이동이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충성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 것을 빼앗아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나태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인이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10문화 남긴 그 충성된 종처럼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세 번째 종이 주인한테 변명을 하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서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그러잖아요. 20절에
보소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그렇게 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종들이 1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한 명의 종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장사를 어떻게 할지 몰랐으면은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10문화를 남긴 또 5문화를 남긴 이분들이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주인한테 충성하는데 다른 종들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남겼던 그냥 갖고 있었던 종은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수건으로 싸두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싸두었다. 이 변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네 말대로면. 그러니까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변명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변명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을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맡긴 직분에 대해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 세 번째 종처럼 하면서 지금 그러고 나태하게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깨뜨려 보시는 분. 주님이 오실 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은 주님이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개인의 종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옛날에 노마 시대 때요. 노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노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죽였잖아요. 네로 황제. 또 그 이후에 악한 황제들이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로마 병사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앞에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 다른 병사가 막 위협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병사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눈이 열렸어요. 영안의 눈이. 천사가 하늘에서 멸류관을 갖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문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씌우려고 내려오고 공중에 거의 다 왔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가 머리에다 씌워주려다가 그냥 다시 가지고 올라가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이 로마 군인이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신문하는 그 상황이 오자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고 다른 사람 대신해서 그 병사가 로마 군인이 대신 죽었답니다. 그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열문화 남긴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만에서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고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사자를 뒤로 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긴 그 뒤에 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기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왔을 때 오늘 금방 읽었던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기인의 원수가 돼요. 왕의 원수. 예수님을 원치 않은,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은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굴복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겠다는 그 모든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족들, 또 이웃들, 친척들, 또 나아가서 우리 동네, 더 멀리 다른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백성들이 왕을 맞아들이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자들이 예수님을 원치 않고 나중에 원수가 돼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은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기인이 왕권을 가지고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무나 남긴 그런 종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내게 맡겨진 그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똑같이 맡겨진 게 바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을 선용해서 주님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되게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결코 한 문화를 수건에 싸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변명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과 교제할 때 십자가 복음을 깊이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변명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사역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히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인을 사랑하게 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열문화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